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복된 날 보내고 또 세상 가운데에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을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 도우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위로하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장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 가셔서 밤새도록 수고하여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에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들 수가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의 장면입니다.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디베라 호숫가에 7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제각기입니다.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5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각기 다양한 기질을 통하여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 역시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님께 헌신적이었습니다만 베드로처럼 배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5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6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육지에 안전하게 끌어올리기 위하여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 그물을 끌고 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의 성품과 맞추어 행동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 역시 자신들과 베드로가 다르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 베드로는 왜 저렇게 성질이 급해서, 또 베드로는 저 나머지 제자들은 왜 이렇게 굼떠서 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기질과 성향이 다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기질과 성향과 성품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그물을 던졌던 곳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 1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얕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도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던져라 라고 하면 던져봐야 저기는 고기가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제 물고기를 가득히 잡아놓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입은 가운데 계셨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한 돌봐 주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의 음식과 똑같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기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와, 그렇지, 그분이 예수님이시지 라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숯불과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주문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거물을 요구하신 겁니다. 무슨 증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짐으로써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그 순종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증거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그것을 가져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의 성공의 비결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행하고 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물이 날마다 여러분 손에 쥐어지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놓으며 주여 순종했더니 이렇습니다라고 주님께 기쁨으로 그 증거물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의 이 생선은 영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모으게 될 영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생선을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생선을 좀 가져와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 영혼을 추수하게 될 때에 그 추수된 영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도 기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게 한 그 주님도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도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여러분 싹 다 받으셨지요? 영생이라는 싹을 다 받았어요. 얼마나 이 싹이 큰 싹입니까? 예, 우리는 이미 영생이라는 이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영혼을 추수한 여러분도 기쁘고 여러분의 또 그 추수됨을 통하여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기쁘시고 또 건짐받은 영혼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또 그 잃은 양을 찾게 됨을 인하여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수고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6절에서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읽었습니다. 이 나머지 6사람이 그들의 힘을 합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다가 이제 그 6명과 함께 합심하여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거뜬히 끌어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형제들과 협력하게 될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그물도 거뜬히 끌어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더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만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록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고 그때에도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에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적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 보니 큰 물고기만 153마리였다라는 이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십시오. 환경과 상황에 아무리 해도 그물을 내려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느 것이 되었든 그곳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 그물은 결코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그물을 세상에 던졌는데도 당장 물고기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그 그물이 육지에 끌어올려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 세상 가운데에 건짐받을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실 때에 그 그물은 결코 찢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그물이 올려지게 될 때에 거기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물을 던져놓고 어떤 물고기가 올라올지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물고기는 주님이 담아 천국에 들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기를 다 끌어올리고 나서 물가로 올라와 보니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아침을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여러분, 자기를 다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아침을 만들어 놓고 와서 아침 먹으라고 불렀을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런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저 제자들 못지않게 우리도 주님 모른다고 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너무 황송한 나머지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13,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니라. 아마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떡도 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생선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먹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자신의 양된 우리들을 돌보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염치 없지만 주님 잘 먹겠습니다. 또 다짐하고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먹으면 나만 고생이지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잘 받아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4절에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부활하신 후에 전부 합하여 단지 세 번만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성경에 기록할 수 있도록 세 번 나타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의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 어느 하나 그분의 은혜를 자신 있게 나는 누릴만 합니다라고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매일 매 순간마다 낙심의 현장 속에, 실패의 현장 속에, 부끄러운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거절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나는 받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시다, 과연 주님이시구나 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님이 베푸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힘을 내어서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실 때에 주님의 약속대로 많은 영혼이 추수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는데에 물고기 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거기에 모이는 제자들은 각기 다 모습이 다르고 다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르고 나머지 5 제자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각기 모습은 다르고 성향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들을 맞이하시는 주님,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낙심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먹을 것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주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또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먹고 힘내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